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손길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경배에 참여하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인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별력이 명료해지며 그 결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자신들이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그 준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리 전쟁, 성경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본문 또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양자택일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선택들이 다 배제되어지고 결국 두 경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긴장되어지는 순간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것이 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상황을 제안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중립지역도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더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부담을 주고서라도 강요를 하십니다. 선택을 강요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죠.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선택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발걸음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죠.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연결되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넓은 길은 다니기 쉬운 길입니다. 여행하기 쉬운 길이에요. 반면에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행하는데 제한된 길이에요. 목적은 극과 극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선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위선자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어요. 모두가 선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마음의 동기, 그것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데 있죠.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장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은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넓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좁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넓은 길에 해당되는 것은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꾸며냅니다.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꾸미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넓은 길에 자동적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 끝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길이죠. 바로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그 목적지 지옥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돼요. 본성대로만 살아가면 그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든 잃어버린 혼은 마귀가 영원히 거하는 지옥에서 영혼을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문제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문제는 죄와 함께 이 길을 병행해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본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목적지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바로잡혀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자신 안에서 입증되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제받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않고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해 주시도록 맡기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의 길이고 하나는 거짓의 길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왜 반복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예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고 속으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탄이 옛 뱀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했죠. 거기에 속았죠. 미혹됐죠. 그건 넘어갔죠. 절대로 뱀 탓하지 않아요. 100% 이브 잘못이에요. 100% 아담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희미하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일일이 대조해서 설명해야 될 텐데 그건 100% 여러분 책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 가려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라고요. 열매가 나오는 과정,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이처럼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겸손한 마음의 밭에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랄 것이에요. 잎사귀가 나올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의미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열매 맺기 전까지는 저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맺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심각한 그런 무거운 그런 주제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그렇게 말씀드리죠. 말씀 보존학회와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성경 침례교회에서 생활했던 윤경원이가 배교에서 나가서 무슨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면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 번역한 1만 단어가 삭제된 성경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 번역한 1만 단어가 삭제된 성경이다. 이 윤경원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삭제되고 보존되었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에 두 계열이 있다고 살펴봤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시리아 계열이고 시리아 안티옥 계열입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 헬라어로 보존돼서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독일어로 번역되어지고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지고 이탈리아로 번역되어지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그런 계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근원을 시작으로 해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으로 대표되어지는 변개된 그런 계열의 그 성경이 있죠. 올바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올바른 계열에서 번역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서 목사님하고 라크만 목사님하고 제일 먼저 알게 되었던 그 시초는요, 헬라어 본문에서 보존된 헬라어 본문 텍스투스 리셉트에서 사복음서를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라크만 목사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블 빌버 빌리틴이 있죠. 그의 이서 목사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약이 TR에서 번역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공격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조건은 올바른 원문에서 번역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은 그걸 대단한 사건으로 여겨서 바이블 빌버 빌리틴에 한 한국인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TR로부터 영어로 옮겨진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700, 800가지의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전파된 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을 때에 구약 성경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구약이 나온 때가 1994년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다고요. 잠언 교열용이 프린트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대열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열위원회에 참여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본 하나를, 그 프린트한 그 부분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교열용이에요. 잠언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당쿵당. 저에게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여러 번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교열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peculiar peop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백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특한 백성으로 된 성경도 있어요.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성경에 올바른 성경입니다. 올바른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동기에서 번역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불순한 동기에서 성경이 번역될 수 있어요. 수단과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따지십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해 주잖아요. 웬만한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다른 사람은 그 증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나와라! 금지하세요. 그 더러운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받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다가 더러운 영에, 점치는 영에 걸린 소녀 하나 만나죠. 소녀가 뭐라고 하던가요? 바울을 대적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하라고 그러던가요? 견디지 못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렇죠? 더러운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동기라고요. 무슨 동기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것인가?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화형당해 죽을 것을 알고 왜 성경을 번역했죠? 마틴 루트는
지독한 우울증 가운데서 일생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잘못된 성경에서 올바른 성경 본문을 번역하다 루터어로 번역하는데 극심한 마귀의 공격에 시달렸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잉크병을 집어들고 던져서 마귀와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할 정도로 극심하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았던 것이. 왜 성경을 번역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였던 것이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이용하기 좋은 것이 없어요. 무슨 명분을 내든 성경을 내면은요, 그것은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당분간. 다이제스트에서 성경을 냈다. 성경 같지도 않은 것을 하나 냈다. 성경의 특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명성을 얻기 가장 좋은 것이, 인기를 챙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성경 건드리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부인해야 되죠. 교회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죠. 마찬가지 맥락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원수예요. 적이래요. 바울의 영향력을 반드시 꺾어놔야 돼요. 그 바울을 딛고 자기들이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같은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용, 돈 때문이라고요. 누가 가려낼 수 있죠? 여러분은 가려내야 돼요. 무슨 동기에서 그 성경을 만들어냈느냐? 무슨 동기에서 그런 설교를 하더냐?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목적으로 성경을 만들어내는 자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렇게 고백했죠.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에서는 예수여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여호수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실력의 차이가 있고 무슨 해석의 discrepancy, 차별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기라고 해요. 동기. 분명히 알아요. 그 글자가 예수라고 하는 글자인지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고쳐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도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에도 예수를 다 여호수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올바른 계열에서 나온 성경인가? 올바른 계열에서 나온,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700가지, 800가지의 언어로 된 성경들, 그 영어 성경을 한번 대조해 보라고요. 차이가 있죠. 그 부분에서 락만 목사는, 이 윤경원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근거로 삼는 락만 목사는 어떤 가르침을 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향상된 계시가 들어있다. 그 향상된 계시에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이 얼마든지 있죠. 멸시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눅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것을 가장 자상하게 잘 설득해줘서 그걸 가르쳐 주라고 그랬다고. 게일 립링거?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윤경원이가 뭐 미국 가가지고 여러 바이블 빌리오들 만난다고 그랬는데,
뭐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다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게일 립링거도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언급하고 오면서 그 목적이 절대로 다른 언어의 열등감, 그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대전제로 받아놓고 있죠. 전제는 무엇이에요? 대계열에서, 올바른 계열에서 나온 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종 권위로 성경이 자리 잡아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와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나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마귀의 공격은 이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에 대한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 종말론은 뭐예요? 전천년주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계속 변개된 성경과 다른 틀린 성경들을 주입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지 못한 사람들 동원해서 후천년주의 하나 만들어냈다. 무천년주의 하나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해서 전천년주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입니다. 여기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다. 영혼과 몸. 구원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상대화만 시켜버리면 된다. 다시 말하면 최종 권위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말씀으로 오늘 경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구령하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 성경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 최종 권위를 빼앗아가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최종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어를 아는 사람만 최종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흠정역이에요. 정동수가 번역한 흠정역 성경이라고. 여기에 합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실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지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일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공인력 직역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 힘드니까 여기에 조력자들이 가담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성경의 실체를 보면 컴퓨터 파일에 있는 형태도 있고요. 원고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신약만 출간된 것도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실제 믿음의 실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외에 어떤 번역본도 최종 권위로 두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할 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5가지, 6가지나 돼요. 지금 그 가운데 하나가 윤경원이가 번역한 표준 표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이름도 표준으로 붙였을까?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그 표준이에요. 미국 표준 역본. 그 제목 자체부터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요. 변개된 성경의 이름을 따와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붙이느냐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For the remissions of sins.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목적으로 번역한 흠정역을 공격을 해요.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본인은 독단적으로 혼자 배운 것처럼 교만을 떨어요.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을 공격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 표현에 work out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나타내라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행위 구원을 나타나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는 사람들 오인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를 하나 던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끼를 문다고요. 정말 그런 말이에요?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 구원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가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계속 거할 경우에 이브가 속았던 것처럼 그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행위 구원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행하는 사역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윤경원이는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이라고 거짓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는 말로 대체시켰는데 과연 그래요? 속에서 일어난 일을 겉으로 표출하라 그 말인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그랬다. 윤경원이가 그렇게 원했던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건 manifest예요. 육신의 일들, works of the flesh, manifest예요. 분명히 다르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의 궁극적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통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이에요. 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보장되었는데 애써요?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행위 구원이?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윤경원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그렇게 두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한 걸음 더 봤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영어가 최종 권위예요. 영어가 우상유된 사람이에요. 영어에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라틴어라든지 헬라어에서 쓰던 그 언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지는 관용어구가 있는 것인데 그 관용어구 가운데 하나가 God forbid라고 하는 말이에요. God forbid. 메 게노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요. 메 게노이트. 무슨 로마서 성경이 거기에 떠 있길래 한번 들어봤더니요. 그거는 성경도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제안이 나오고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할 때 아주 적극적인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strong objection입니다. strong negative response예요. 그에 해당되는 것이 게노나이트예요.
메게노메이트.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욕화시키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God forbid이에요. 뭐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윤경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강한 부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윤경원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뭐 시간이 계속 가니까 여기 뭐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로마서 6장 15절,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13절 하나만 그렇게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답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성경이 성경 나와야 되죠.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용 어구를 그 문자 그대로 1대1로 매칭해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또 무슨 뭐 번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관사 운운하고 관사 A 관사 있죠. 더 관사 있죠. 정 관사. 이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apple of the eye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요. 그걸 눈동자라고 받아온 거예요. God forbid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한다면 정직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눈 속에 있는 사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눈동자로 가져오면 안 돼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거기에 a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영어가 최종 권위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same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some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cert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kind of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요. 뭘 가져와야 돼요? 하나 가져오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번역할 것이라고. 그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또 다른 번역 성경 또 하나 나올 것이라고. 목적은 무엇이죠? 최종권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레퍼런스로, 참고사항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고 구령할 때 어김없이 인용하는 암송구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윤경원의 식대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나온대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way. 어떤 사람이 나는 그 길이요. 그렇게 번역했겠죠. 그것이 정직한 번역이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이 나는 유일한 길이요.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어디까지 갈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불신자들이 지금까지 원문 비평을 다루면서 고려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걸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실력? 이 사람들은 뭐 헬라어 그건 뭐 참고로 하지도 않지만은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서 한 사람을 개입시킬 때에 이소 목사님을 번역자로 세우실 때에 그 말씀이 변개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그 간증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틴데일의 심정이라고요. 마틴 루터의 심정이라고요. 맨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의 간증이라고요. 얼마 동안 지켜봤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지켜본 그분의 간증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한 그런 그 부분이야. 적합한 말이냐. 그 고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윤경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를 이간질시킴으로 인해서 사역 전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에요. 우선 이성호 목사님의 성경을 도둑질했고요. 무슨 거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엔드를 뭐 이렇게 삭제했기 때문에, 엔드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만 단어가 삭제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만두시기를 바라노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단어 수가 78만 8천여 단어가 됩니다. 영어로만 따져봤을 때. 한글로는 더 많겠죠. 거기서 1만 단어가 삭제됐어요? 그러면 7만 7천 8천여 단어라고 생각합시다. 그거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윤경원이가 번역할 때에 영어 성경만 펴놓고 번역했어요? 아니에요. 그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펴져 있을 때에 흠정역 번역할 때요. 정동수가 흠정역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 용어들을. 무슨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임신하여 수태하여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임신이라고 하는 말, 수태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부분들도. 여러분들이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나서 그 차별성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다. 라카만 목사는 죽기 전에 이성호 목사에게 판권을 준 것을 후회한다. 도노만 목사하고 뭐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유달리 강조한다. 거짓말을 해요. 윤경원이가. 이 윤경원이 이성호 목사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 들어갔죠. 처음에 제가 사상에서 윤경원을 만났을 때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본인이 소개하기를 미국에서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고 대학을 뭐 어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왔다고 했다고요. 그 사실도 몰랐죠. 상담을 해서 제가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때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였을 거예요. 거기서 혜택을 받았죠.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사도 했죠. 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강사까지 했죠. 그리고 무슨 그 영적 관련된 그 책자도 번역해서 하나 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에 넣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은혜라고요.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잘 쓰임받고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는 무난하게 별탈 없이 잘 생활했다고요. 내가 하나 물어본다고요. 지금 그 상태가 지속이 됐다고 한다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냈겠어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그 저희가 뭐예요? 그 사역에서 배제된 거예요. 그 사역에서 이탈된 것이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왕으로 시작하여 문둥병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조도영 목사가 그 설교를 한 것은 이소 목사를 타켓으로 했다고. 진원지를 알아봤더니 윤경원이었어요. 라카운 목사는 죽기 전에 이소 목사에게 판권을 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라카운 목사에게 확인해야죠. 그 말이 진정성을 받으려면 확인해야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서 아무 근거도 없이. 실제로 이소 목사님과 라크만 목사님과 관계는 동역자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죠. 이소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윤경원이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겠는가? 본인의 그 이야기에서 짤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만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이름도 잘 모른다고. 킹 뭐라고 했다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잘 안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소 목사님을 통해서 라크만 목사님을 알았잖아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알았고 펜사콜라 성경 교회를 알았잖아요. 그 전에는 펜사콜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뭐 펩시콜라는 들어봤어도 펜사콜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거기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죠. 라크만 목사님이 필리핀도 가셨고 인도도 가셨고 일본도 가셨고 여러 지역 돌아다니셨다고요. 거기서 나온 출신들이 남미 지역 포함해가지고 여러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죠. 어느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서 한국의 말씀 보존학회를 근거로 해서 맺은 열매처럼 열매 맺는 것이 어디 있어요? 출판하면 뭐 하느냐고요? 알려줘야죠. 출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죠. 그 역할을 감당한 장 본인이 이소 목사님이라고요. 한복판에. 계속해서 동역을 이룬 것이 말씀 보존학회라고요. 그런데 무슨 뭐 판권을 준 것을 뭐 후회한다느니 어쩌느니.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만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라크만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소 목사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라고요. 관계 다 끊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라크만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사역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무슨 그 이후에 지원을 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라크만 메모리얼 펀드를 조성했다고요. 그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출신에서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바드웰 선교사.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너만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동역하는 사람들은 일절 얼굴도 모른다고요. 라크만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소 목사의 개인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써서 우리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고요. 이소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성경만 남아요. 성경만. 일생 동안 이제 윤경원은 해야 될 일은 하나 정해져 있다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공격해야만 된다고요. 그 운명은 벗어나지 못해요. 일단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일단 동기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벌여놨고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칠 수는 없다고요. 문제는 휘말리는 사람들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들이 이제 점점 하나 둘 계속 표준 킹제임스로 돌아온다고. 세상에 개가 웃을 일이라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가 표준 킹제임스로 돌아간다고 있다고요? 그건 목사들도 아니에요. 다 탈령자들이라고요. 함께 대열에 잠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배교해서 다 탈령해버렸다고요. 그런 자들이 또 다른 동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 제시했을 때 표준 킹제임스로 다 돌아가 버렸다고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여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추천을 한다고요.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사니까 부산교회를 참석하시라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성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사하고 갈등이 있어요. 목사가 싫다고요. 기존의 교회가 싫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슈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딱 잡아버린다. 잘못된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11조를 너무 강조해서요. 여기도 11조 해야 됩니다. 안 나와요. 어떤 동기에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너무 강조해서요. 여기도 정상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입을 침튀기든지 형제들 모임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 모두가 다 잘못된 동기이고 잘못된 근원인 것입니다. 무슨 동기로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서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반석 위에 집을 하나 짓고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그 재료는 똑같다고요. 지은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근거가 달라요. 하나는 모래 위이고 하나는 반석 위예요. 그 집을 방해하는, 공격하는 그 공격 요소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비가 내리고 똑같은 홍수가 내고 똑같은 폭풍이 나고 똑같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하나는 견딘다고요. 그러나 하나는 견디지 못해요. 어떤 시작을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가 목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2001년도에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방문했을 때 락하운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동료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궁금한 거 물어보죠.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답하신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올바른 동기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카운트할 텐데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일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 그것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그 일 생각하면 그것도 나는 순수했고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일을 했다. 셋, 넷,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락하만 목사님도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계속해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윤경원애가 그렇게 계속 거명하는 락하만 목사님의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본인이 배울 의향이 있다고 하면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무슨 동기에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냈느냐? 대답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래, 내 생각에는, 내 양심적으로 볼 때는, 내 교리상으로 볼 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 번역한 10,000군데 이상 삭제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버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더냐? 대답해야 될 것이라고요. 대답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 이단이 번역한 10,000군데 이상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부산 성경 침례교회 사역은 부인했어야 된다고. 지금 왜 윤경원이라는 사람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 어려울 때 윤경원이가 어려워서 필리핀으로 나갔을 때 어려웠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부산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자신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친해서 그런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근거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한 사역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와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본인에게 좋았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좋고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기 안 좋아서 다운로드 계속 받는다면서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 나무의 출처는 뭐예요? 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출처는 어디예요? 이소 목사님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이소 목사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영향력을 준 분, 그분은 이소 목사님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것인가? 둘 다 사역의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우선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서 영생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혹 넓은 길은 아닙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무슨 수로 조심을 하죠?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이냐?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손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빼앗아가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슨 표준이니 뭐 흠정력이니 공인력이니 근본력이니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절대 권위를 빼앗아가고 최종 권위를 빼앗아가 다 상대화시켜 볼 것이라고. 다 번역된 성경이 거기서 거기지 하고서 그렇게. 그러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이고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라고 한 그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여러분에게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들 마귀는 바짝 긴장해서 고도의 방법과 고도의 술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보존학회가 지켜주지 않고 조도의 목사가 지켜주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지켜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실 텐데,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주장하시고 많이 선포하셔서 한글 킹제임스성이 나쁜 나무로부터 오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좋은 나무로부터 오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